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드디어 11월 마지막 날 30일입니다. 이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므로 여러분들 마음이 이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올해를 마무리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신뢰하는 성도, 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이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악인은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위험을 받지 않는다 자랑하며 악한 길에 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보배로우니 사람들이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시편 기자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분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삶 저자는 어떻게 묵상했는지 한번 볼까요? 악인의 특징입니다. 3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교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입니다. 자만심이 가득한 악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입만 열면 죄악과 속이는 말들이 나옵니다. 악인에게는 지혜롭거나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행하고 스스로 죄악길에 서며 계획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철저하게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삶은 어떤가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에서 죄의 노예가 된 부분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36장 5절 12절 주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그분의 의로우심은 산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날개 아래 피하는 이들에게 좋은 곳을 풍족하게 주십니다. 생명의 샘물 원천이 그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빛을 보는 성도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소망의 미래를 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아는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인자하심과 공의를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교만한 악인들의 악행을 심판하고 자신을 보여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는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요, 악인에게는 멸망의 심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어떠하다고 묘사했나요? 나를 보호하시며 내게 풍족히 지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가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 그러면 에세이를 한번 볼까요? 묵상 에세이.
텐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텐켈러가 쓴 글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향한 열망으로 부지런한 일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을 수 없다. 불의한 압제를 외면하는 신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셨다. 주님은 불의한 일의 희생자가 되거나 악한 권력의 진실과 선으로 맞서다가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신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성품이 인자한 사랑을 품고 강인한 의지로 공의를 추구한다. 1980년대 중반 신학교 교수 시절에 알게 된 마커 고르닉은 극심한 빈민촌자이자 위험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샌드타운으로 이사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단순한 대답이 돌아왔다.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죠. 마크가 샌드타운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그곳으로 이주한 백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사한 저태 마크는 이렇게 얘기했다. 경찰은 저를 마약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힘을 얻었고 교회를 세워 다양한 사역으로 주민을 변화시켰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악을 몰아내고 바른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았다. 이것이 사랑과 공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자, 한 절 묵상을 해볼까요? 시편 3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무시합니다. 이 세상을 정교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고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조너선 에드워드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알면 공의를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인류를 위해 외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알면 공의를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 예수를 알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공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내면의 어둠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고 공고함이 있을 때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쉼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 오늘 새벽 방송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또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하루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살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뜻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살펴보고 또 오는 2023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샬롬.